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과 사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골리앗이 등장하고 이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을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구도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큰 건장한 또 엄청난 그 무기를 갖고 있었던 골리앗을 한 번에 해치웠다. 뭐 이런 논리로 오늘 본문을 많이 해석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저자가 정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구도로 지금 이 본문을 그리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과 사울로 잡았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른 관점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본문을 다 안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무엘서 저자가 골리앗을 처음부터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에 보면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4절과 5절, 6절 계속은 뭐냐면 골리앗이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것의 외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부분에 뭐라고 그러냐면 골리앗을 블레셋의 장수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상대방의 그 사기를 꺾게 하는 그것을 일으키는 자다, 이렇게 아예 사무엘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골리앗의 풍채가 어떠하다, 그가 입은 옷은 어떻고 그가 가진 무기는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쭉 설명해 주는 것이죠. 분명하게 장수였다라면 그 공격했을 거예요. 근데 공격하지 않고 이 외모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골리앗의 키가 6규빗, 그러니까 대략 한 우리식으로 하면은 거의 2m 90 정도 되는 그런 거구이고, 또 갑옷이 5,000세겔이다. 갑옷만 한 57kg 정도 나간다는 거죠.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창날의 무게가 전체 무게가 아니라 창날의 무게가 600세겔, 한 7kg 정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외모적으로 압도되는 풍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치가 크고 투구나 이런 것까지 다 쓰고 나면 굉장히 무겁겠죠. 모든 방패까지 다 들고 나면 그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건 100kg 정도 들고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싸움을 잘할까요? 오히려 이렇게 나가면 훨씬 더 전쟁에서 몸이 둔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앞세웠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였을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사무엘서 저자도 뭐냐면 장수라고 설명하지 않고 싸움을 도두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이제 나가서 이스라엘을 조롱해요. 조롱하는 일을 얼마나 하냐면 16절 읽어보십시오. 16절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골리앗이 그냥 바로 겁주고 전쟁에 나간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에 2번씩, 하루에 2번씩 나가서 계속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골리앗은 장수고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의 사무엘서 기록은 뭐냐면 이가 싸웠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계속 뭐만 하고 있냐면 시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그러니까 더 심하게 말하면 쇼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의 길을 꺾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럴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골리앗이 싸울 만한 장수인가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건 앞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또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싸움에 앞서서. 그것이 전쟁의 사기를 좌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이 사무엘서에서 첫 전쟁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은 뭘 앞세우고 전쟁에 나갑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임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진영에 딱 들어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환호하고 갑자기 기가 산단 말이죠. 그때 블레셋이 이제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 쟤네들 뭔 일 있나 보다. 그리고 보니까 언약궤가 들어온 것 같다. 저 이스라엘의 신이 진영 안에 들어왔다 하면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끌고 나갔을 때 자기들이 승리할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도 함께 적진에 나아가요. 가서 죽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냥 대패를 이스라엘이 당해요. 그것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언약궤까지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뺏겨가니까 이들이 전리품으로 삼아서 이제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자기들의 블레셋의 신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분명히 전쟁은 자기들이 이겼어요. 그런데 다곤 신전에 갖다 놓으니까 언약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다곤 신상이 파괴돼요. 그것도 2번이나. 그리고 나서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한테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이 언약궤를 반납해요. 그리고 소에다 묶어서 야, 이게 안 뗀 소를, 어미소를 놔두고 한번 어디로 가나 보자 했더니 이스라엘로 간단 말이에요.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별로 두렵지 않아요.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두려운 거예요. 이미 블레셋의 마음 상태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신이 굉장히 강력한 신임을 알고 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사력은 자신들이 누가 봐도 골리앗만 내세워도 쟤네들이 기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서서 계속 무력 시위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 싸움에서 우리가 안 되니까 쟤네들 군사력으로 일단 길을 죽여놓고 시작하자 하면서 골리앗도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중에 한 명 나와라. 전면전 하지 말고 1대1로 붙어서 만약에 우리가 지면 우리가 노예 될게. 너희가 지면 너희들 우리 노예해라. 이렇게 하면서 전면전을 벌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신의 전쟁이거든요. 블레셋의 입장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적 전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이나 계속 무력 시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이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눈치를 못 챕니다. 이스라엘이 뭘 두려워합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은 골리앗이죠. 골리앗의 말을 듣고 이들이 크게 놀랬다. 그리고 두려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골리앗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본다는 것은 뭘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군사력을 보고 있는 거예요. 힘의 크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우리보다 월등히 큰 자예요. 그 자가 서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길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 사람 때문에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힘에 압도당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의 군사력에 압도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못 나가고 40일이나 멈춰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구했다든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이게 정말 한심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는 사건은 14장에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14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을 먼저 일으켜요, 이스라엘이. 근데 압도적으로 자기들이 밀리는 상황이 돼요. 그때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 2명이 나가서 어떻게 하죠? 블레셋 진영 안에 모르게 들어가가지고 블레셋 진영을 혼란케 만들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이 밤에 자기들끼리 쳐 죽이는 일이 생기고, 이스라엘 중에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다 전쟁을 끝내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그 전쟁에 뛰어들었지만 사실 전쟁이 다 끝난 상태나 다름없는 거죠. 분명하게 이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시는 것을 이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경험했어요. 이것을 군사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한 사람들인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오히려 골리앗의 외모에 대해서 압도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외모는 사람의 정신력을 흐트러뜨려요.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울을 왕을 삼을 때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것을 두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아, 저렇게 외모가 출중하니 충분히 우리들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들이 기대했고 그렇게 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덩치 큰 골리앗에게 압도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누가 나가는 게 가장 모양새가 좋습니까? 덩치 큰 골리앗이 나왔으면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사울이 크죠. 그럼 사울이 나가야 돼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뽑아놨으니까. 그런데 사울이 나갑니까? 안 나가요. 40일간이나 계속 지켜만 보고 있어요. 못 나가는 거죠, 사실은.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울이 골리앗을 이제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25절 보면 사울이 어떻게 응하고 있는가가 분명히 보여져요. 40일이나 지나고 나서 무슨 말을 해요?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울은 처음 왕 될 때부터 자신이 왕 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줬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는 왕입니까? 이스라엘을 어디서 구원한 왕이에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야 될 왕이라고 분명하게 사무엘이 알려줬어요. 그렇다면 사울은 당연히 자신이 언약 백성의 왕으로서 이 블레셋을 처단하는 일이 자기 몫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어떠한 것도 없는 것이고 도리어 세상 왕처럼 이야기해요. 더구나 그 이야기를 40일간이나 아침 저녁으로 모욕당한 뒤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한단 말이에요. 이 골리앗이. 그런데 이것을 40일간이나, 그러니까 80번을 본 거죠. 아침 저녁으로 봤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다 조롱당한 뒤에 아무런 대처가 없다가 갑자기 꺼내는 게 뭐냐면 세상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중에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재물을 주고 내 딸도 주고 니네 집안 세금도 면제해 줄게.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골리앗의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신학적인 문제이고 신앙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굉장히 군사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니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저 골리앗은 다윗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할례받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저 하찮은 것이 하나님의 군대를 빈정대고 멸시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까지도 모욕하는 행위죠.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도 사울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일처리를 사람들 중에서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저자는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다윗을 새롭게 등장시키는 것처럼 등장시킵니다. 12절의 말씀 보시면 이미 다윗은 16장에 나왔었잖아요.
누군지 다 알고 우리가.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우면서 나갔고 이래이래했다 하면서 마치 다윗이 처음 나온 사람인 것처럼 다시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다윗이 우리가 이미 16장에서 알고 있는데 다시 처음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합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 왕이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 아니에요. 전쟁도 어떻게 보는 거죠? 자기의 사명으로, 자기의 신앙의 문제로 이 전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어떤 경제적인 뭐 이런 방식으로 보는 왕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순전히 사람이 뽑아놓은 왕의 모습이에요. 이 왕이 허망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사무엘서 저자는 누구를 내세웁니까? 다른 왕을 내세요. 우리 16장에서 봤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지금 몇 명 있어요? 2명이에요. 2명. 사람 보기에는 1명이에요. 사울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6장에서 뭐 했습니까? 이미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지금 2명이에요. 왕이. 그런데 한 왕이 허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당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해도 아무것도 액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진짜 세운 왕, 아직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마음에 드는 왕을 내보여요. 여기 새로운 왕이 있다. 그래서 12절에 다윗을 소개할 때 이러이러한 동네에 이새의 아들이 있고 이렇게 하다 하면서 처음 나온 왕인 것처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봐라, 16장에 세웠던 예비됐던 왕이 내가 원래 계획했던 왕이야 하면서 이렇게 딱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다윗을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골리앗을 제거해서 이스라엘을 군사적인 위험으로부터 걷어내기 위해서 다윗을 지금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것일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골리앗과의 전투씬은 아주 짧아요. 뭐 싸울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막 말하다가, 말만 많이 합니다. 말만 많이 하다가 다윗이 달려가면서 한 방 탁 던지면 끝나요. 그러면 여기 지금 17장에서 이 사무엘서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골리앗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데 목적이 있을까요? 골리앗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제거하는 것이 주목적이에요. 골리앗을 제거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냥 한 방에 끝납니다. 중요한 것은 전투씬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 막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서로 뭐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뭐라고 하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는가, 또 다윗의 형 엘리압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다윗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골리앗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말하는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 백성의 면모로 갖추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꺼내놓고 있어요.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바른 신앙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다윗의 입을 빌려서 하시려고 지금 꺼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서 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과 하나님이 버린 왕 사울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다윗이 나와서 뭐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제 다윗이 이제 물었어요. 네. 그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죠. 사울 왕이 이렇게 저 사람 물리치면 이렇게 해준답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26절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언약 백성인 우리가 치욕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아니냐. 그냥 저 사람 물리쳐가지고 재산을 많이 받고 또 왕의 딸을 취하고 그래서 세금 면제 받는 거, 그것이 목적일 수 있겠냐. 그렇지 않다라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웁니다. 정신 차리라고. 지금 너희 뭐 하고 있냐. 지금 왕이 말하는, 저 사울 왕이 말하는 게 정말 합당하냐 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그때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백성들이 다윗의 말을 듣고 깨달았다는 겁니까? 못 깨달았다는 겁니까?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군사적인 입장에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왕은 하나님을 신뢰함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에 전쟁도 사람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고 있는데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아니 왕이 이렇게 공을 세면 우리에게 보답을 해준대, 이 논리만 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이죠. 처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자신들이 무엇인가 군사적인 힘을 키우고 어떤 것에 인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근간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보응이 되시는 거죠. 그들의 목적이 되고 그들의 삶의 방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를 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 본토 친처 아비 집을 떠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약속도 해주시는데요. 거기에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텐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누가 저주한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저주해서 누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 너에게 복을 선언하는 자는 그도 하나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에 누가 해결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든지 누군가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든지 무엇인가를 멸시를 받는다든지 그럼 이 일이 누구한테 맡겨져야 됩니까? 당연히 내가 이 일을 당했네? 그럼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가 당연히 나와야 돼요. 분명하게 이스라엘과 사울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그렇게 부름받은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그들의 보호자와 그들의 위로자와 그들의 앞으로의 미래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인 자신들을 이방 백성들이, 그것도 할례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건 하나님의 문제예요. 이것을 물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냐면 골리앗의 외모에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골리앗의 엄청난 크기와 골리앗이 가진 중무장한 무기들, 이런 거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날을 무려 40일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이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 가르치셨어요. 사무엘은 그냥 사울만 덜컥 왕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할 것들을 촉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생겼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들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먹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원수가 앞에 서 있어도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 그 보여지는 원수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부인당하는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께서 치리하실 일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당한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서 전쟁에 더욱더 열심히 임해야 됐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될 차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들어서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냐면 사울이 말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그냥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28절 보세요.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엘리압이 다윗이 하는 소리 듣고 화를 냈대요. 왜 화냈습니까? 엘리압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지금 화를 낸 겁니까? 아니, 뒤에 나와 있어요. 노를 봐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엘리압이 봤을 때 지금 다윗의 형제들 중에서 8명 형제 중에서 3명이 전쟁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해야 될, 집안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많아졌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이 이 전쟁터에 오게 된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형제들이 먹을 것들, 떡이나 치즈를 갖다가 주라고 하고, 그리고 형의 상태들을 확인하고 그 증표를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18절의 말씀 보시면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이것이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보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해야 될 건 뭐냐면 아버지 심부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터에 있을 게 아니라 엘리압의 입장에서는, 큰아들 입장에서는 보면 이 막둥이가 전쟁에 신기해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이 더 중요한데 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만하고 이 완악한 놈의 자식아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이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유가 있어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16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이 큰 형인 엘리압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이미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압이 얼마나 교만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기 집안에서 자기의 막내 동생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움을 이 사람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혈연 관계인 거예요. 지가 아무리 왕이어도 하나님의 직분자여도 너는 그냥 내 동생일 뿐이야. 그러면서 자기의 혈연 관계에 있어서 야, 네 아버지 집에서 걱정하시고 있는데 너 여기서 뭐하고 자빠져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육적인 사람인가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에서 목사 집안이니까 뭐 다를 것이다. 네 아버지가 목사였으니까 네가 다를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있는 집안이라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몇 대고 우리 집안에 장로가 몇 명이고 다 허망한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서지 않는 존재는요 의미가 없어요. 엘리압이 그것을 그대로 입증해 줍니다. 엘리압에게 다윗은 그냥 동생일 뿐이에요. 교만하고 완악한 동생일 뿐이에요. 육적인 자기 아버지에게 온전하게 서지 않는. 그러나 다윗은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선 왕으로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유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형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형한테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권세가 훨씬 큰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압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그렇고 다윗의 집안까지도 허망한 거죠. 가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만이 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와서 군사적으로 뭔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계속 말하려고 지금 여기에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사무엘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전체인 것 양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들이고 힘든 애쓰는 일에 대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하나님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짓됨이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뭐가 있냐면 교회가 부흥되고 커지기를 바라고, 또 내가 있는 교회가 커지지 않으면 큰 교회라도 청빙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돌봄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값이 우리의 이름값이고 하나님의 명예가 바로 우리의 명예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지금 보내서 다윗에게 계속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상한 일이 있습니까? 이제 다윗이 진영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소리를 사울에게 전달이 됩니다. 31절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죠? 왕이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시골 소년이에요. 소년인데 나아가자마자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소년이 왕 앞에 나와가지고, 왕이 아직 말 안 했거든요. 말 안 했는데 보자마자 왕에게 저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내가 아무리 지금 우리 군대가 상황이 이렇더라도 니까 것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냐,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낙담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다윗이 사울을 왕으로 여기고 자기를 신하로 여긴다면 이렇게 말 못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로 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내신 신앙의 전달자로서 지금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놀라운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충격적이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질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가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크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전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이 전한 말은 듣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소년이어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라고 단언한다는 것이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6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사랑해서 뭘로 삼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니까 악령으로 막 계속 고통하고 신음할 때에 다윗이 이제 부름을 받아서 다윗이 노래하고 찬양함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나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시 회복되고 다윗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무기 든 자로 하나님 세운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러면 사울이 누구인지 오늘 딱 보면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르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는 말이 많습니다. 이거 성경이 좀 이상하지 않냐? 16장과 17장이 왜 이럴 수 있냐? 꼭 17장이 처음 본 것 같다. 사울과 다윗이 처음 만난 것처럼 지금 보여진다. 이렇게 해서 해석 여러 가지예요. 이제 저도 한 가지로 생각하는 것은 이 사무엘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시간 순서를 바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조하려고, 어떤 걸 강조하려고 그러냐면 16장에서 보세요. 16장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셔서 다윗이 변해요. 그래서 다윗이 시를 읊고 찬양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치유하는 일로 쓰임 받아요. 굉장히 여성스러운 모습이 16장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17장에 와서는 뭐하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큰 인간을 다윗이 한 방에 정리하는 큰 장수의 모습으로 드러내 보이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왕은 여러 가지 면모를 갖고 있다는 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문학적으로. 성경은 문학 작품이니까. 그래서 순서를 일부러 바꿀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런 논리보다는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궁궐에서 늘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다윗이 출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무려 40일 동안이나. 그러면 어떻게 모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사울이 이 악령의 악신에 들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할 때, 위독한 상황 중에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의 얼굴을 보면서 찬양했겠습니까? 그냥 시골 푼떼기 목동인데 안 보이는 곳에서 했을 수도 있고 멀리서 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못 알아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나아갈 때는 어떤 차림으로 나가겠습니까? 처음 16장에 나아갔을 때는 왕에게 나아가는데 일상복 입고 그냥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이렇게 옷을 입지, 제가 설교 없는 예배 없는 날 교회 올 때 이렇게 안 입고 와요. 저도 추리닝 입고 온단 말이에요. 교회에. 왕에게 나갈 때는 온갖 다 꾸며서 나올 거예요. 그런 상태로 또 아파 있는 중에서 다윗을 봤다면 그 모습하고 지금 오늘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상복을 입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것도 전쟁터에 왔어요. 근데 화려하게 입고 왕 앞에 나온 것처럼 준비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몰라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성경 읽어보니까. 그래서 15장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궁궐에 없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윗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출퇴근하다가 이제는 아예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다윗의 형제 3명이 어디가 있어요? 전쟁터에 다 나가 있으니까 더 일손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목동으로서의 허름한 일, 평상복을 입고 나아가니까 사울이 몰라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 암묵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영적으로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닫혀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열려 있는 다윗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등장하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알까요? 모를까요? 뭐 당연히 알겠죠. 왕이니까.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못 알아보고 분명하게 너는 소년이니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이 나라에 왕이 2명이 있는데 하나는 현직 왕이고 하나는 이제 떠오르는 왕이란 말이에요. 두 왕이 서로 비교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솔로몬이 두려워서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40일 동안이나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분명히 드러나요. 보세요. 34절과 35절 말씀에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것은 자기가 경험한 바예요. 이것에 대한 해석이 36절에 나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골리앗은 뭐에 불과해요? 그냥 짐승 새끼인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37절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겨서 승리했다라는 걸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하게 다윗은 저 골리앗, 덩치 큰 저 골리앗을 보면서
그냥 사자나 곰 중에 한 마리일 뿐이에요. 왕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짐승 새끼에 불과한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3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죠. 사울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 37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회개한 것 같지가 않죠? 뭔가 좀 찜찜하죠? 다윗의 말을 온전하게 믿었다라면 사울이 그 뒤에 38절부터 보세요. 38절, 39절, 40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혔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혔고 자기의 칼을 다윗에게 다 채운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 믿으면 이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아요. 사울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 사울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울은 인간 왕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감동적인 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어린 소년이 나가서 처참하게 한 방에 죽어요.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서 군사가 죽은 거하고 어린애가 기원이만한 꼬맹이가 가서 싸우다가 죽는 거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의분이 있는 거죠. 이제. 사울은 이걸 노렸을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기와 각종 뭐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다윗에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의 39절에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익숙하지 못하니까 다 벗어 던지고 막대기와 돌 5개를 짚고 이제 나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전투에 임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제 나가서 승리하는 내용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41절부터 계속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지금 다윗이 계속 뭐 했냐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나는 목동이었을 때도 곰과 사자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저 골리앗도 그냥 짐승 중에 하나일 뿐이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요. 그리고 골리앗과 가서 골리앗하고 싸웠다라는 기록이 아니라 둘이 말하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3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기서 골리앗이라는 이름으로 안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으로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특정 그 사람의 이름을 넣으면 그 사람이 부각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학적으로. 특정 어떤 사람의 이름을 넣으면 그 사람이 강력해 보이고 뭔가 특별해 보여요. 근데 다윗이 이 골리앗을 향해서 짐승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말한 뒤부터 뭐라고 기록하냐면 블레셋 사람으로만 기록해요. 그냥 그 무리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는 것을 사무엘서 저자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뭐냐면 41절에도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으로 어쩌고 저쩌고, 42절에도 블레셋 사람이, 43절에도 블레셋 사람이, 44절에도 블레셋 사람이 하면서 계속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대적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만 그냥 평범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군사의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는 거룩한 전쟁입니까? 이거는 보나마나 거룩한 전쟁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를 무서워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사람은 언약 백성이어야 돼요. 그런데 언약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 뭔가 화려해 보이고 커 보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이 멀었어요. 오히려 이 이방인 하나님의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언약궤 때문에 알아요, 본인들이. 그래서 이 놀랍게 뭐냐면 이 골리앗이 나아갈 때에 43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자기 힘으로 싸우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은 덩치가 크고 무기로 나가지만 사실은 골리앗이 이 전쟁을 뭐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군사적인 전쟁으로 바라보는 겁니까? 영적인 전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도 영적인 전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과
다윗의 형 엘리압과 또 사울은 이 전쟁을 뭐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그냥 군사적인 힘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거죠. 오히려 적군들이, 물론 이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전쟁이 신들의 싸움이다 라는 관념 정도는 있어요. 이방인들한테도. 그런데 언약 백성이들에게는 그게 전무하는 거죠. 보기에 엘리압이 어떤 사람이에요? 외모가 어때요? 사무엘이 딱 큰아들을 갖다 놓고 봤을 때 어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정해놓은 왕이네. 보자마자 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엘리압도 외모가 출중해요. 사울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냐?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허망한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이제 계속 무슨냐면 신앙 고백을 보여줍니다. 45절 말씀 보시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나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간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전쟁에 나아가고 있다 라는 것을 밝혀요. 그리고 47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고 이 전쟁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싸워서 우리의 강력함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이려고 이 전쟁이 있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시려고 한다 하면서 다윗의 지금 고백 하나하나마다 다 뭐냐면 전부 신앙 고백이에요. 상대방을 말로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 때문에 내가 너한테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 말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냐면 골리앗하고 말싸움하면서 이기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무엇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바로 전 이제 곧 다가서면 둘이 결투를 벌여야 될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계속 점검하는 게 뭐냐면 자기 신앙이에요. 내가 여기 왜 서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왜 쟤하고 이렇게 마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름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온 천하에 공개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죽고 안 죽고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49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냥 돌 던지니까 땅에 밖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50절에도 아주 분명히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뭐가 없다? 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죽인 겁니까? 하나님 죽이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뭔 말한 거냐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이 어떤 자야 되라는 거죠? 왕이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허우대가 멀쩡하고 키가 훨씬 크고 얼굴이 막 꽃미남이고 이런 사람이 가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남편을 선택할 때의 기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어떠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리더자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누구와 누구의 비교입니까? 다윗과 사울의 비교이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보고 싶은 것만 본단 말이에요. 우리 이기고 싶잖아요. 그것도 그냥 이긴 게 아니라 3m나 되는 녀석을, 그 거구를 우리가 쓰러뜨렸다.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뭐 되고 싶은 거예요? 갑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가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서가지고, 야 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파워로 너희들 다 밟아 죽일 수 있어. 까불지 마. 이것이 신앙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고 그렇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성시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인들이 이 대한민국을 다 점령해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장로 대통령이 나온다. 그
그 사람을 찍어주자. 이번 우리 국회의원 선거에 누가 나오는데 신앙인이더라. 정말 그런 분들이 잘했습니까? 이승만 씨도 장로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때려 죽였습니까? 4.3 제주 사건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까? 4.19 그것 때 얼마나 학생들과 국민들을 때려잡았습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학살한 사람이에요. 근데 건국의 아버지라고요? 누가 그래요? 역사를 오도해도 너무 심하게 오도하는 거죠. 김영삼 대통령 어땠습니까? 장로였어요. 나라 잘 다스렸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우신 지도자는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한 자지 세상적으로 어떤 능력이 출중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세울 때, 가장을 세워나갈 때 있어서도 그 가장의 능력과 헌칠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분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에게 복을 선언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겹쳐서 한 문장 안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드러내야 됩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이 되심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멸시할 때 누가 해결하시겠다? 하나님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들하고 싸워서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계속 내 손으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하시겠다라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내가 설교했는데 안 바뀝니까? 하나님, 왜 교회를 설립하게 하셨는데 왜 성도가 안 늘어납니까? 자기 착각이에요. 자기 최면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목회자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행하실 때까지 잠자코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만 하면 돼요. 제가 제 이야기해서 그렇지 여러분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신앙 고백적인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살아가야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얼마를 벌고 뭘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 자녀를 세상적으로 훌륭한 지식으로 세워서 세상에 어떤 자리에 앉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이 리더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리더자 돼요. 그럼 그 공동체 어떻게 되죠? 초토화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 돈 있는 자로 키워놔봐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림받게 한 책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부모들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 뭐 있냐? 라고 물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잘 봐야 돼요. 너무 제가 가슴이 아픈 것은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꾸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해요. 다윗과 골리앗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앙 고백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신앙의 왕이지 절대로 군사적이나 경제적이나 그런 왕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세워나가야 될 자들이, 그게 교회예요. 분명하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처지와 위치에 있는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상황과 처지를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우리를 짓누르는 그 자들을 그냥 짐승의 하나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들고 씨름해야 될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울처럼 인간적인 어떤 사고에 의하여서 40일 동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고 있는데 방관자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소년에 불과하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형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 교만한 놈아, 이 완고한 놈아 하면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들 고심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합당한 고민이 있기를 원하고 또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